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르비딤에서 이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막 모세를 치려고 했던 그런 무리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사건과 연결해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르비딤에서 싸우더라. 이렇게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와요. 근데 이 무리바 사건도 굉장히 우리의 어떤 그 내면적인 우리의 제약 사단이 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적으로 또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피곤할 때, 지쳐 있을 때 연약한 자들을 또 치는 이런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두 사건 다 굉장히 영적 전쟁과 관계돼 있고, 또 이제 사단이 하는 일, 사단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내면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공격하는지, 그래서 이 두 사건 다 아주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싸우고 진멸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아말렉의 실체가 뭔가, 그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제 승리하는가, 반드시 진멸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정말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 싸우는 여정에 모세의 기도와 또 여호수아의 실질적인 그 싸움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이 장은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우리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제 모세가 계속해서 10가지 재앙, 또 홍해 사건, 그 뒤에도 늘 이 지팡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뭐가 됐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는 이제 믿음으로, 그죠?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팡이를 들고 선다는 거는 믿음으로 선다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그러니까 한 팀은 이제 젊은 팀은 나가서 실질적으로 싸우고, 또 모세 이렇게 이제 어른 세대는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 두 가지가 다 함께 가야 된다는 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이쪽 저쪽에서 그 팔을 이렇게 이제 들고 있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제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는 혼자서 할 수가 없죠. 연합하고 함께 한다는 거.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반드시 여호수아가 이 사건에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을 뒤쫓아올 엄두도 못 내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되게 허접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아말렉은 보면은요.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아말렉과 어떻게 아말렉이 들어와서 어떻게 싸웠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간 피곤하고 지쳤을 때 이제 뒤에서 약한 자들을 치더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이 이제 아말렉은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나올 때는 뒤에 그 배후에 조종하는 그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은 사단을 상징하고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여정에는 반드시 이 사단의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내면적으로도 우리의 죄를 그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던 우리는 그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해서 사단이 건드리는 것이고 또 외부적으로도 이제 사단이 역사를 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 사단의 공격이 있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는 반드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미워해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부의 적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은 뭐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세상의 문화라든지 또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어떤 그런 영들, 그러니까 뭐 동성애라든지, 그죠? 이 뭐 공산주의 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세상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들이 계속해서 어떤 시대 사조를 만들어서 오는 이런 것들과 더불어 이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의 교회는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외부의 적과 우리가 싸우려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 자꾸 죄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르비딤에서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원망, 불평, 또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어떤 혈기, 또 의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 안에 이제 죄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 하나님이 그것과 더불어 반드시 싸워서 이렇게 진멸시키는 거야. 죄는 예를 들어서 아이 뭐 그런 상황에서 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거짓말 할 수도 있지. 또 뭐 서로 좀 그 정도 상황이면 뭐 싸울 수도 있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옛날보다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옛날에는 뭐 화를 많이 냈는데 지금은 뭐 그래도 이제 화내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 화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막 강력하게 냈다면 이제 조금 낸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점점 없어지는 거지만은 그 정도에서 우리가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것들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뿌리를 뽑는 거죠. 죄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죄와 더불어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죠? 대적해야지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말렉에 대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이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 에서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다와 함께 낳은 아들이 엘리바스인데 그 엘리바스가 첫 딥나를 통해서 같이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죠.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그 뱃속에서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더라. 왜냐하면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릴 정도로 굉장히 육체의 그 소욕을 따라 사는 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로마서에서 육체의 소욕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가 정말 망령된 자라고 하는 거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서의 손자 아말렉은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다 사망을 낳는 거고 우리가 계속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죄를 따라가는 거죠. 그죠? 사단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잖아요.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보기에 좋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이 죄성 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자아를 계속해서 죽여 나가는 것이 이제 영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르비딤에서 막 물이 없다 이랬을 때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했어요? 막 모세를 육의 소욕이 극대화되면 막 폭력적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혈기를 내고 굉장히 육의 소욕이 이제 강력해질 때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도 우리의 내부에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약한 자를 굉장히 좀 피곤하고 지칠 때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탈될 때 우리가 약할 때 그럴 때 사단이 틈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몸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더라.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검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때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 일어날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죠? 반대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은 항상 반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막 뭐가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 때는 오히려 막 사람들한테 베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거 화가 나거나 막 그럴 때는 오히려 막 찬양을 하고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하는 것이 이제 말씀으로 싸우는 건데 이 말씀대로 하는 거는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반대 정신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된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그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말씀의 검으로 싸우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이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미워하고 이걸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타협하면 안 되죠. 없애야 되는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대해서 진멸하라고 하는 게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할 거야. 그래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데 이 죄의 어떤 뿌리는 하나님이 다 진멸하는 거
끝까지 다 없애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뭐 혈기 부렸는데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 뭐 껄핏하면 판단하고 이랬는데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 물론 그렇게 한꺼번에 뿌리가 뽑아지지 않죠. 이 죄라는 것이. 그렇지만 뿌리가 뽑히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타협함이 없이 끝까지 그것들을 뽑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울이 보면요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이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는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래서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게 했는데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좀 그럴듯한 것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왜 그렇게 했냐 이랬더니 그거를 제사에 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거 좋은 것을 남겨서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이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멸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말렉이 이제 부족처럼 조금 이렇게 남아가지고 생존해 있었는데 이것이 에스더 때 아각 사람 하만이 그러니까 아각이라는 거는요 아말렉의 왕을 부를 때 아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각이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애굽의 바로 이럴 때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각의 부족들이 생존해서 아각 사람 함무라비의 아들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래가지고 오히려 역전되잖아요.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고 이스라엘을 이게 진멸하려고 했던 그 이제 하만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면서 이제 다 살아나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검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데 한 또 우리 안에 그 지체가 있어서 그 죄라는 실체가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의 그것을 육신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우리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고 이제 8장에 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고 이제 선포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것을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면에 우리의 우리의 죄를 우리를 사망으로 가게 하는 그 죄를 미워하되 정말 끝까지 진멸시킬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그런데 뭐 믿음의 사람이라도 뭐 우리가 좀 그럴 수 있고 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하면 안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다. 뭐 부부싸움 할 수 있지. 저도 이제 옛날에는 아니 부부싸움도 안 하는 게 어딨어. 부부싸움 할 수 있지. 그래야지 또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좋은 점도 있고 서로 뭐 이런데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목표는 하여튼 죄와 타협할 수 없어요. 이것을 목적지예요. 목적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그것은 안 된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로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단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죄 가운데서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이걸 바꿔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진멸하고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된다는 거야. 승리의 깃발을. 그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치고 이제 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모세에게 왔는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굉장히 잘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얘기를 다 해주는 거죠. 우리가 산에 가서 손을 들었을 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치고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게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싸워 주신 거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인 원리를 여호수아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 아가서 8장에 보면 이제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고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런 말 나오거든요. 아가서 8장 9절에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 이 성벽의 사역과 문의 사역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요. 이제 그의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신부가 이제 작은 누이 이제 갓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다는 건 아직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성벽인지 문인지를 보고 성벽이라는 것은요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자예요. 엔진이에요, 엔진. 그죠? 교회에 모든 일은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 정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되고 기도만 또 하면 안 돼요. 나가서 실제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문의 사역이 있어야 돼요. 문은 지금 들락달락하는 사역이잖아요. 성벽은 딱 거기서 망대를 세워서 모든 것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파수꾼의 사면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성벽인지 내가 문인지 우리의 그 부르심이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성벽의 사역이 있고 문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벽인 거죠. 그죠?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성벽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지금 그 성벽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제 문은 실제로 싸우는 여호수아
사명을 감당한 거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그런 거예요. 집 안에서도 보면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돈을 벌고 실제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고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이제 물론 우리가 다 이것저것을 같이 하지만 그래도 집안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수하고 기도하고 이런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우리가 이 모세의 사역과 여호수아 사역을 같이 해야지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제 그렇게 아론과 훌이 같이 연합으로 사역을 했다. 그죠? 그래서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영적 전쟁으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벽의 사역과 문의 사역이 다 연합해서 함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또 기도하다 지치면 또 이 사람이 또 바톤을 잡아주고 또 팔을 올려주고 서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이런 싸움이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은 내부의 적이 있고 또 외부의 적이 있는데, 외부의 적을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내 내면의 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내면의 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우리는 다 더럽고 정말 다 추하고 우리는 전부 다 그런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뭐 거짓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그 승리의 깃발을 또 선포하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온전히 뿌리 뽑아질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내면이 거룩해지고 내가 바뀌어야 그 외부의 적들과 싸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북한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갇힌 자를 위해서 뭐 다 많은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항상 내가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선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어둠이 무엇인지를 비추고 그것에 대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그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마음이 부어지고 또 그 하나님이 그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가 북한을 기도하면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내면의 준비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정말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 이입이 되어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는 항상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그 영적 전쟁, 외부의 전쟁보다 내 안에 정말 그 내 내면 안에 있는 이런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그 죄를 미워하고 끝까지 싸워
세워서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다 꽂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아 나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